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간에 지금 이렇게 장미의 안개꽃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신년에 왜 이렇게 안개꽃이 장미꽃하고 안개꽃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연을 아십니까? 우리 정기현 권사님께서 우리 여기 장미꽃에 안개꽃에서 이렇게 안개꽃 하면은 참 이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금수 권사님이랑 우리 김선희 그 귀에 담아두셨다가 이거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장미에다가 안개꽃을 그래서 안개를 많이 사가지고 안개꽃을 또 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장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개꽃이 보니까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이 있는 건데 먼저는 여기에 그 장미의 이 안개꽃이 여기 놓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먼저는 정경희 권사님의 생각 속에 간간에 이 장미에 안개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생각을 먼저 있고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여기 온 거예요.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해요. 근데 말이 있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습니다. 건축을 해요. 그러면은 건축 말고 그냥 계집만 하나 지어도 계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요? 먼저 생각 속에 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목공소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은 계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 그래서 이제 이 장미 안개꽃도 먼저 생각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맺혀진 거죠.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가 원래 오후 예배 찬양들인데 우리 드라곤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원래 이제 김치하우스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정인지 하여튼 이렇게 장소가 좀 바뀌게 됐는데 이미 주보에는 다 지금 김치하우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보를 미리 만들고 뽑아놨고 또 여러분 단톡에다가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또 광고하면 되니까 또 종이 새로 이제 다시 인쇄하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안 바꾸고 바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장소가 바뀌었을 때 변경이 됐는데 우리 이금수 권사님께서 아마 고 권사님한테 연락받고 아마 생각을 했어요. 장소를 어디로 하지? 드라곤으로 정해진 게 먼저 어디에 있었어요? 먼저 이것은 생각 속에 있었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서 하지? 우연에서 할까? 아니면 어디 또 다른 데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드라곤이 넓고 그냥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장소니까 괜찮겠다고 아마 이 생각을 아마 이금수 권사님 직접 예약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이상호 권사 집사님이나 아마 지수가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누가 했어요? 지수가 했어요? 예. 지수한테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식당 바꿔야 되는데 드라곤에나 예약해? 드라곤에다 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가 했어요? 먼저 생각을 했지요. 그걸 말로 했어요. 이제 지수한테. 그랬더니 쉽게 연락해서 오늘 밥 먹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김가영 집사님 물 한 컵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을 하면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갖다 주시겠죠. 물이 여기 오는 거는 생각이 지금 내 생각이 말로 표현됐고 그것이 지금 현실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다? 생각이 있다.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당을 예약할 때 와샵으로 보냈건 아니면은 저 메일로 보냈건 말로 했건 직접 만나서 뭘로 하든지 동일하게 먼저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이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감이 좀 잡힙니까? 성경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 성경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명령,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지금 그 생각과 뜻과 의지와 모든 게 뭘로 나타났어요? 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뭐라고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들이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기록돼서 우리 손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냥 말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 생각이 있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성경.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는 이 부분의 정리가 좀 잘 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예요. 지금 좌측에 있는 인물이 바나바고 오른쪽에 인물이 안돼 하는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 지금 중간에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요한 마가라고 불리는 마가복음을 그런 마가거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조카를 수행원으로 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수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제일 중심 인물은 바나바였어요. 사울도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사울됐어요. 모든 사람이 사울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랬을 때 안 믿고 저 사람 우리를 이제 박해하던 사람 아니냐, 또 우리를 박해하려고 온 거 아니냐, 만나주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구냐? 바나바와. 그래서 바나바가 처음에 나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었거든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직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이전이에요. 초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사울이라. 그래서 사울 이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사울은 그때까지는 아직 두각을 나타내던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 제일 마지막에 그 이름이 제일 앞에 바나바가 들어가고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지금 그 유계 질서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를 보내려고 첫 번째 선교사를 따로 세우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보냅니다.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안수는 뭐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임직 그런 건 아니고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이 소아시아 쪽으로 간 거죠. 실내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 가서 살라미에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마가 요한 그러거든요. 요한 마가. 이 요한을 수행으로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 시의 요한이 아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나중에 요한이 상당히 이때는 나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좀. 그래서 수행으로 같이 데리고 1차 성경을 떠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떠나고 선교하는 도중에 사도행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수행원으로 데려갔는데 이 요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중에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떠난 거예요. 그 대열을 이탈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가버렸어요. 이제 그 바나바나 바울이 마음이 좋을 리는 없지요. 아유 좀 견디고 참고 잘 견뎌야지. 못 견디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게 15절을 보면 사도행 15장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서 1차 선교여행했던 교회들이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지 않아. 앞에는 요한이라고 나왔었죠. 여기 마가라는 요한, 이게 마가 요한 그래요. 그래서 성경 요한 마가복음은 마가라고만 나오죠.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누가 그래요? 바나바가.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그랬었죠.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이제 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일할 때 사람 중심인 사람과 일 중심의 사람은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인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제 세우려고 그러고 좀 실수하고 그래도 받아들이고 또 세워가고 이렇게 하는데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에 걸림돌 되면 사람을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이런 스타일이 이제 그 일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 중심의 좀 스타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개척했던 처음부터 좀 같이 이어져가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일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갈등이 생겨가지고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자르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아니 한번 실수했더라도 우리가 또 세워가면 되지 않냐. 얘를 받아주자. 같이 가자. 근데 바울은 저랑 또 도망버렸어. 안 돼. 그래가지고 둘이 이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됩니다. 서로 심히 어떻게 됐어요?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대주의 일꾼 바나바 같이 훌륭한 바나바의 이름은 번이자예요. 위로하고 번하고 이러는 사람이었거든요. 별명이 그거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자꾸
실수했어도 또 넘어졌어도 또 세워가죠. 이런 사람이고. 바울은 초창기 때는 그랬거든요. 바울이 아주.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를 굉장히 생각하고 바울을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또 바울에게 격려하고 그러거든요. 나중에는 변해요. 근데 이 바울은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아직은 이제 그 성깔 이게 아직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아니 이 두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이거든요. 바나바의 이 건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다퉈서 갈라서기까지 할까? 왜 그래요? 사람이라. 그러자 목사도 사람이라.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로를 택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스웨어와 길리기아 정반대쪽으로 이렇게 서로 가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 선교를 가긴 가는데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것도 있었겠죠. 이렇게까지.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부터 바나바는 이제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의 일정들만 쭉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퉜어요. 이 신실한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지금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보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우리 교인들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그런 마음이 내야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올라오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나한테 잘해주는 건 기적이야.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꿀꺽 삼키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조금 고수가 좀 돼야.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냐. 그래서 그 사연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싸웠어요 두 사람이? 아니 힌트가 있잖아요. 제가 앞에 쭉 지금 안개 곳에서부터 식당 이야기까지 다 했잖아요. 왜 싸웠어요? 생각이 달라서. 누구에 대한 마가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생각이 달랐어요. 바나바는 아니 고쳐 쓰지. 바울은 고쳐 쓰기는 한 번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다른 거죠. 목회자들이 목회 이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듯이 이들도 이제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죠. 그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생일 안 세준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지요. 그 생각이 달라서는 집사람이 잊어버려도 뭐 그러지 뭐 괜찮아요.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그냥 아주 기념일 뭐 결혼 기념일 넘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깨레타로에는 이제 그 멕시칸하고 같이 이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었으니까 제가 다문화 가정들 한글 학교를 하고 또 거기 청년들 지역에 그 멕시칸들 대해서는 한글 학교도 하고 쭉 그랬는데요. 이제 그 우리 박수면 한 분이 이제
콜롬비아 아내와 같이 사는데 굉장히 그 콜롬비아 아내가 굉장히 교양이 있고 아버지가 은행원이었거든요. 제가 콜롬비아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종종 깨레터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었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면 국제결혼한다 내가 도시락 싸고 말린다 그래 아니 그렇게 재밌게 잘 사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도 해야 되고 반드시 쇼핑을 같이 가야 되고 회사에서 있던 일은 다 고주할 미주할 말을 해야 되고 여자하고 통화하면 난리 나고 한국 사람은 회사 일 집에서 말 안 하잖아요. 뭐 기념일 좀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특별히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이. 예. 평소에는 괜찮아요. 싸울 때 에스파뇰 그렇게 잘하는데 많이 안 하는데 답답해가지고. 하여튼 생각이 다르면 싸우는 남과 북이 왜 싸우는가?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가? 진보와 보수가 왜 그렇게 싸우는가? 뭐가 달라서? 사상이 달라, 생각이 달라서. 에덴 동산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싸운다. 왜 싸우냐?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다.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제가 깔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깔고 있어요. 이해를 하라고. 자,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종나무에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반드시 죽는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말로 나타나고 나중에 모세로 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문제가 그거죠. 이 말씀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딱 나와보니까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느낌과 감정과 의지에 뭐가 왔어요? 나와보니까 물론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요. 유혹과 함께 나무를 보니까 뭐 아주 예쁘고 참 먹음직스럽다. 먹어도 괜찮겠는데. 그리고 여자가 의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면 그도 먹었다. 그러죠. 자, 하나님의 생각이 앞에 있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야? 먹지 마. 아담과 하와의 생각은 뭐예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예요? 뭐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충돌했죠. 자, 생각과 생각이 충돌하는 싸움은 여러분 부부싸움이 합니까?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달라서 충돌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직장에서 직장 같은 경우에 우리 정경진 집사님 직장에 애들이 야 콩나물에 물 줘 그랬는데 물 안 주고 그냥 물만 마시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물 줘 소리가 커지죠. 물 좀 줘. 그래서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 안 들으면 내쫓든지 하든지. 주인의 생각과 직원의 생각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버티고 충돌하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주인의 말에 이렇게 주인의 생각에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안 갔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거역했다 그래요. 그걸 불순종했다 그래요. 그것을 또 다른 성경적으로 대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서로가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데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는 거역이 돼요. 그게 부모의 말에 야 공부해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해 그러는데 만화책만 보고 있어 나요 그게. 저는 학교에 공부를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이렇게 그 안에다가 만화책 놔두고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은 거야. 그럼 뭐예요? 그걸 왜 부모 말을 거역해 그러죠? 부모를 대적하는 거야. 그게 거역하는 거야. 그걸 불순종이라 그래. 부모를 거역하니까 그걸 교만이라 그래. 해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그래서 거역이라 그래. 불순종이라고 그러고 교만이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했고 거역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따라가잖아. 사단과 생각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과는 생각이 충돌이 일어났고 사람과는 생각을 같이 갔어요. 이게 죄예요. 타락이거든.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함으로 나를 대적하고도 일으키를 너희가 나를 대적했어 하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무 잘 되는 것도 없잖아 막 그래. 그런 말 하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여튼 말로 그리고 말로 대적해서 그들의 생각으로 대적한 거죠. 대적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 부모가 공부해. 이건 하지 마. 컴퓨터 게임은 하지 마. 공부는 해. 게임은 하지 마. 하라 하지만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대적이라 그래요. 나를 대적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지난주에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이 누구예요? 다 옆 사람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를 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위로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누군가 차라리 위로하려고 어떻게 위로할까?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거역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야. 뿌리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뭔지.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2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뭘 해주세요?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공하는 것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들이죠.
천국의 모양인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에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이. 원래는 이제 이 히브리 10장이라는 말씀 오늘 좀 나누려고 그랬었는데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격려로 사랑하고 격려해라 그러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게 교회인데 오히려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이 위로예요. 교회는 위로, 천국은 위로의 장소예요. 만약 천국에 위로가 없다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고 교회는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만져서 보듬어주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그렇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에베소 5장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신의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중하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 앞에 경애하는 교우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힘들어. 내가 아플 때 아파보면 아팠을 때 아픈 아내에 대해서 자기처럼 자신의 몸처럼 자기를 아끼되 그렇게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 존경하고 존중하고 같이 엇보고 사는 이 부부 사이에서 남편을 잘 존경하지 않으려고 그래. 존경하라 그러면 살아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뭐 공경할 게 있어야죠. 맨날 술 마시고 이런 상관없이 그분의 부모이기 때문에 아빠고 엄마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남편이 그러든 돈을 벌든 맛보든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를 하든 못하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나타난 말로 성경이에요 저것이. 아내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남편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지금 그런 거역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함부로 그래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신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다 이제부터 그날 구주에 들은 말씀을 최소한 가슴에 새기고 좀 그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형제를 우애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우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서로 깎아내리기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먼저 하라고 먼저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아이고, 하여튼 우리 삶 속에서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 받은 합당하게 사는 게 어떤 거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꾸 예수 믿음을 믿을수록 뭐예요? 온유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꾸 사나워지는 거? 그러면 예수 믿는 횟수가 갈수록 점점 온유해져야 돼. 자꾸. 어뢰 참음으로 사람과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받아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제가 결혼 초에 아마 바로 결혼해가지고 저는 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아내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때는 양발을 이렇게 양발이 뒤꿈치가 떨어지면은 그 전기땀아 넣어가지고 코에 씻던 그런 때. 하여튼 뭔가 그런 어떤 일로 인해서 아내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내 좀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내가 안 들어가면 속상해야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제가 그 6개월 만에 그 첫 개척에서 예배당 졸업식을 짓고 그다음 6개월 지나서 사택을 지었는데 사택은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옆에 가까이에 뭐 100m도 한 30m도 안 돼. 갈 데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불을 붙이고 해가 뛰어는 초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요, 집에. 불을 품지 말고 내려놔야지. 미안해. 왜냐하면 불을 품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귀에게 틈을 주거든요. 마귀가 언제 틈타는가? 내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들고 비방하는 모든 악을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해야 교회가 친절해야 되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을 그리스도하는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용서해는. 제일 용서가 필요한 장소가 어딜까요? 가정이네요. 남편과 아내과 자식과 부모 자식을 얼마나 용서합니까? 그런데 남편은 잘 용서 못해. 아내는 잘 용서 못해. 제일 용서가 필요한 가정이에요. 다 같이 사는. 그런 교회고.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악인은 그 길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뒤에 나오는 것을 잘랐는데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너희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렇게. 누구 생각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내 생각 쫓아오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 쫓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내 생각에 맞춰주세요. 내가 이거 하는 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성경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해줘요. 이 단어는 뭐냐? 부러진 뼈를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능을 하게 한다. 고장난 라디오, 고장난 이 마이크를 거쳐서 제 소리, 제 역할을 다 하게 하는 게 이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이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교양과 의로 교육, 지금 이 설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훈하고 이렇게 살라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거든요. 그 말씀 따라 걸어가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않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그래서 암송이 필요하고 읽는 게 필요하고 마음에 두려고 담아야 돼. 새겨야 돼. 그래야 순간순간 성령께서 그 상황에 떠오르게 하세요. 범사가 제가 아내가 아닙니다 하고 탁 연락받는 순간, 설교하러 가는 중간에 탁 연락받는 순간에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감사란 말이 안 나오는데도 말씀이 떠오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들었던 설교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 어떻게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살아내는 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 말씀을 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하나님의